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생명의 길을 예비하자. 한 번 더 예수 생명의 길을 예비하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빛하고 다른 그 셋째 날 지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러는 이 빛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은요, 영광의 빛 아니에요. 흑암만 있는 곳,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 안에 흑암만 있었어요. 흑암이 있는 이유가 영광이 없는 것이 흑암이요, 진리가 없는 것이 흑암이요, 생명이 없는 것이 흑암입니다. 흑암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만 가득 차 있고, 흑암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만 가득 차 있고, 흑암에는 생명이 없기에 죽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에 어둠만 가득 차 있고, 진리가 없기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혼은 생명이 없기에 죽음만 가득 찬 곳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말씀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 14절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서 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위를 떠난 천사를 영원한 흑암으로 어둠에 가두사 이랬어요.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불에 던져 그랬어요. 지위를 떠난 그 천사를 지옥불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건지겨지기 때문에,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본.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본 거예요. 이 땅을 천국으로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 이 땅을 흑암으로 보고 음부로 보면 아니죠. 음부로 보고 흑암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있는 것이 음부요, 마귀가 있는 것이 흑암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영원한 영광이 빛이 없는 것이 이 세계이기도 합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빛으로 주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왜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 보호자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신 예수가 겸손하게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이 지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종들이 하늘의 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종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종, 그 육신의 종으로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그 권세로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오시려고 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아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시고 아들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원 무궁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 나라를 가시기 위한 통과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7, 80년, 8, 90년, 100년을 삽니다. 그 사는 동안이 뭐냐면 통과하는 여객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리라, 체험하리라,
영접하리라. 의지하리라. 이거예요. 그거 하고 그곳으로 그 날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부활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날을 상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한번 사람에게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 죽음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부활로 그 나라 그분을 뵈러 가려고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둘째 날 한 것이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흑암 속에 생각해보세요. 흑암 속에 아주 끈적끈적한 물과 진흙덩이가 잔뜩 있다가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 나는 확 이렇게 된 거죠. 저를 보세요. 막 섞여 있다가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려라 확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도 우주 벽이 물로 돼 있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물은 어디냐면 지구거든요.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70%가. 물론 공중에 떠있는 구름물도 있습니다. 그 구름물 말고 우주벽 자체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 이라가 이 지구에 있는 물 위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그 전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는 그 전체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운물이 우주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나 타락한 천사는 그 공중에 가둬버리셔서 그 우주벽을 넘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엘로힘을 따져보니까 사람의 영도 엘로힘이요, 귀신도 엘로힘이요, 천사도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를 써요. 구약성경에서는. 물론 이거를 안다고 모른다고 해서 영생과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으나 난 우리 성도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운물과 아랫물이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셋째 날에 막 이제 흙이 그 뻘 속에 물 속에 가려질 때 흙이 그냥 드러나게 만들어서 땅이 됩니다. 혼돈되었던 것이 한쪽으로 가라앉게 만들어서 거기서 흙들이 올라와서 땅을 조성하게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태양을 만들어서 밤과 낮, 달을 만들어서 낮을, 태양을 만들어서 밤을, 낮을,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케 합니다. 우주와 궁창 안에 빛이 생겨서 우리가 바라보는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빛의 속도로 뭐 몇 년 간다 이러는 것들이 수두룩 빼곡한 것이 우주 속에 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이 되겠지만 우리 때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때가 혹시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오셔서 오시는 날이 사라질 그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간지는 모르지만 그 빛을 잃을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 속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어느 날 별들이 뻥 터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별 안에 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한 곳에 가보면 아주 빛까지도 먹어버리는 블랙홀이라는 것도 있고 막 블랙홀이 많대요. 우주에 아주 많대요. 그래서 별안간에 없었던 별이 싹 생기고 별이 별안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빛도 먹어버리는 것이 블랙홀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없어져 버린대요. 체질이 원소거든요. 원소가 녹아진대. 여러분 돌도 녹잖아요. 용암 하와이 거기 보니까 막 와 그냥 바다로 그냥 용암을 폭포수처럼 콸콸콸콸콸 집어넣는데 보니까 들어가면서 녹아가지고 굳어가지고 돌이 돼요. 시커먼 돌. 제가 니카라가 있을 때 화산 지역에 있었는데 돌도 그 라바라고 그러는 그 용암이 푹 나오는 것들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소리가 슉 소리 나면서 용암 그 펄떡펄떡 거리는 데서 그냥 연기가 나오면서 막 슉
휙휙거릴 때마다 아주 그냥 기분 나쁩니다. 근데 용암이 펄떡펄떡 뜁니다. 그것이 굳으면 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녹이면 다시 용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돌도 녹지요. 하와이에 보니까 용암이 뻥 터지는 것도 있지만 물처럼 흐르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걸어 내려와서 집 홀딱 불태우고 아주 아주 미련한 사람 걷다 발도 갖다 대보더만 이렇게 발도 갖다 대보는 사람도 있고 걷다 콜라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콜라도 갖다 놔보고 별의별 짓 다 하더만요. 미국 사람들 아주 되게 짓궂은 건지 멍청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봅니다. 잔디도 그냥 내려오면서 다 태워버리는 거. 근데 체질이 풀어진대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려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까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성도들 보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 보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너희들은 어떻게 될 줄 알았냐라고 하며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한고? 답을 합니다.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고 그 나라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맛보고 죽는 건 당연하게 죽어야 돼. 근데 죽음을 맛보고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첫째 부활로 그 나라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계는 유한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계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도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 잠잠해라, 오른쪽에다 금을 내려라, 5병이요 7병이요 물 위로도 걷는 거예요.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서 때가 아닌데도 열매 모두 한번 따르면 천하만물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인이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는 먹지 못하리라 쪼개버리는 거예요. 주인에 합당치 않냐면 절망입니다. 우린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그냥 그랬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모든 만물, 6일 동안 지어진 그 모든 만물은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창조된 것들이에요. 인자를 위하여 흑암 속에 인자를 보낼 수 없으니까 빛이 있으나 이런 태양빛 같은 것을 창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 진리, 능력의 빛, 이적의 빛,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이 태양빛이 아니라 이 흑암에 진리가 오시고 생명이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거기는 암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암컷, 수컷을 창조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암컷, 수컷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동물이에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말라기서에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베드로서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자의 사명은 뭐냐면 남자는 땀을 흘려 먹는다고 그랬어요. 땀을 흘려.
그래서 여자는 잉태, 해산에 잉태의 고통이 있다. 잉태는 고통이 없습니다. 임신하는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잉태의 고통이 있다 그랬다. 또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랬다. 한 번 나누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한 번 나놓고 몇 개월만 있으면 그냥 개라도 물어버리고 고양이도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1년 지나면. 자기 새끼리도 물어버리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잉태의 고통이 있어요. 여인들이 잉태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모든 여인들은 뭐냐면 경쟁자에 있어서 경쟁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모든 경쟁자. 그 중에 하나가 뽑힌 자가 마리아고. 여러분 요셉의 그 계보를 보면요. 요셉까지 딱 끝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잘 읽어보세요. 요셉까지 딱 끝나버리고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 대계에서 요셉까지 오고 요셉에서 딱 끝나고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후손으로 딱 태어납니다. 성경이 너무나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거룩한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오라 내가 거룩한 신부를 보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거룩한 신부로 살아드리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 단장을 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 구약에 보면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며 이렇게 됐어요.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게 돼 있어요. 인도 같은 데만 봐도요. 인도가 이제 지금도 그 전통이 살아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그 전통이 살아있어요. 코골이 끼고 목걸이 하고 막 팔찌 끼고 막 그러는 것이 그 코에 고리를 꼰다는 게 지금도 인도는 이제 코골이를 낍니다. 이렇게 뚫기도 하고 이렇게 뚫기도 하고 이렇게 뚫기도 해서 코골이를 뚫는데 딸이 나면 아빠가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으로 해서 하면 금목걸이에다가 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요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쁩니다. 뭐 금으로 전체를 치장을 합니다. 자기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은 화관을 쓰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뭐 하는 거냐면 자기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10명의 처녀주가 있었는데 다 신부 후보라니까요. 그 대신 준비되지 않은 것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지죠. 많은 사람들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다 뭐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동물과 같이 암컷과 수컷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므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내 속에 예수의 그 참 형상이 있으므로 그의 자녀되는 권세와 자녀되는 은혜와 은총과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는 거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동물 취급이에요. 유해동물 취급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 예수 없다면 유해동물 취급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유해동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없는 나는, 내가 만약 예수가 없다면 마귀의 도구처럼 사용받다가 유해동물 취급받는다. 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유해동물 취급받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멸할 그런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림 예수 오실 그 첩경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고, 신약시대 우리들은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오라 거룩한 신부를 보이리라.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거룩한 신부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성령을 준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석은 어떤 것일까요? 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영혼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적에 영혼 구령하고 주의 일 성공할 적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돼요. 마지막 날에 치장하는 보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6, 27절에 원문 그대로 보면 암컷, 수컷으로 되어 있어요. 암수, 자웅을 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능력과 이적의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그의 능력자이나,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나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면 동물입니다. 동물 취급받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천사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가지도 않습니다. 왜? 오늘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하일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하나만 지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첩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첩경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첩경을 예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차피 이 땅을 한번 지나가고 맙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거룩한 신부가 돼서, 그가 원하는 일, 여러분 신부는요, 자식도 키우는데 열정이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든 아들 또 하나를 키우는 거거든요.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남편하고도 놀아줘야지, 자식도 응석바지 받아줘야지, 또 세상도 살아가야 되지.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게 여인이에요. 그게 아내예요. 그게 신부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뭐 핍박,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고통과 범위는 말할 수 없어요. 반면에 영으로 난 자손들이, 후손들이, 자기 영혼으로 난 영적인 자손들이 얼마나 그를 돌아볼 때 칭얼거리고, 얼마나 헬레빼딱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아주 극한 고통. 성질 같은 확 뒤집어버리고 싶고, 성질 같은 확 해버리고 싶은데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것들, 마치 지금 육체의 그 신랑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바락바락거리는 그걸 참는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참아하는 거. 또 자식들 보면 알고도 속여요. 아주 속여먹는데 도 같았어요. 속을 붉어지는 색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영적인 이 자손들을 낳아도 통일하게 아주 속을 뒤집다 못해 아주 속을 훑어. 그래서 내다버리고 싶어. 그럼 그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거룩한 신부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변치 않는 믿음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